여러분 올해 참 더웠죠? 더웠습니까? 작년보다 괜찮았어요? 예,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참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어제는 좀 선선해지고 에어컨 안 틀어도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근데요, 뜨거운 여름날 우리나라에서 신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기루. 오, 우리나라에서 더운 여름 때 볼 수 있는 것이 아지랑이에요. 아지랑이. 아지랑이와 신기루의 차이를 아세요? 아십니까? 오, 똑똑한 친구가 있네. 아직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아지랑이는요, 우리가 더운 여름날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지면과 공기가 만나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가다가 보거나 아니면 넓은 대로에 가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멀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지랑이에요. 신기루는 뭘까요? 신기루는 우리가 미라주라고도 하고 미라지라고도 하는데 영어로서 단어가 틀리죠. 그 신기루는 좀 틀린데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허상이.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아지랑이는 보통 기후과학자들이 말할 때 이 부분이 아지랑이에요. 보이십니까? 제트기 엔진이 너무 뜨거우니까 공기에 물 흐르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흐르는 현상 때문에 뒤에 배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뒤에 배경이 흐릿하게 보이죠? 이것을 아지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기루는요, 미라주라고 하는 신기루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간혹요, 보통 신기루는 광야나 바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막에서 볼 수 있는데 간혹 더운 여름날 대로변에서도 신기루를 가끔 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위에 있는 부분은 아지랑이에요.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이건 아지랑인데 그 밑에 물이 있고 여기 있지도 않은 자동차가 거꾸로 보이죠. 이것이 신기루입니다. 신기루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신기루와 아지랑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신기루는요, 허상이 보이는 것을 말하고 이상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신기루를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배예요. 배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바다에서 UFO를 봤다 이렇게 간혹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면 이것이 아주 넓게 그리고 이상한 현상이 보이는데 이것이 신기루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많이 봤죠. 사막에 가면 물이 없는데 도시 같기도 하고 또 도시 앞에 뭐가 있어요? 물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사막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요, 목이 너무나 마르면 신기루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 뒤에 숲이 있고 그 앞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힘을 내서. 힘도 없지만 물을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지고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절망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기루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 시인은요, 인생이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신기루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루와 같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허상을 쫓아가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시인이 언제 그것을 발견했을까요? 이 시인이 언제 발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요, 인생의 큰 고통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3절 보면 이 사람이 시를 쓸 때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그 고통이요,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에요. 이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한 사람들, 악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입을 다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악인들 앞에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시편 전체를 보면요, 이 39편에 보면 학자들이 말할 때 이 사람에게 있는 고통은 질병의 고통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거예요.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몸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나이도 좀 있고 질병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 때에 그가 무엇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으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데 마지막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나 오죠. 하지만 이것을 진지하게 묻는 사람, 그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몰라요?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할 때 뭐를 얻는다? 진리를 발견한다. 답을 얻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께 더 나가서 묻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을 뿐만 아니라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인생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됐다고 말해요? 한 뼘입니다. 한 뼘, 한 10cm에서 15cm, 20cm, 한 뼘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한숨과 같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 이 시인은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보잘것없는 삶, 거지 같은 삶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인은요, 인생에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요, 굉장히 못 살았어요. 어릴 때는 고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돈과 많은 충신들과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돈과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 나라의 뭐가 됐을까요? 왕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존경하죠. 그의 시를 읽으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믿음의 선배 다윗 왕, 이 왕을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경해요. 그의 신앙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에 고통이 있었다. 관계 속에 문제가 있었다. 충신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도 있었다. 그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또 뭐가 있었다? 질병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는 점점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윤기련 성도님이 주중에 와서 저한테 이런 말 하세요. 우리 윤기련 성도님은 94세 되시죠. 94세가 되시는데 이런 말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자녀가 7명이 있습니다. 자녀 가운데는 나이가 꽤 많은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는데 또 내 고향 땅에는 살림살이가 많이 있는데 내가 쓸 때만 좋은 거더라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암만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자기가 건강할 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 사라지고 몸이 늙으면 내가 누리고 있었던 권력과 내가 누리고 있었던 돈, 누리고 있는 땅, 집, 이것이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쓸 때 좋은 것이죠. 내가 건강할 때 좋은 것이죠. 그걸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진리죠. 다윗 왕도요, 그런 인생의 고통과 한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 뼘처럼 한순처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를 한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정말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찾았지만 지금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노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릴 때 마음을 정하십시오. 학생 때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 것입니다. 노년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한뼘 같은 인생,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는 다시 한번 멋진 시의 표현으로 알려주는데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또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다윗도요 위대한 왕처럼 많은 업적을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을 확장시키고 자기의 왕궁을 짓고 나라들과 협력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러 왔어요. 다른 외국에서 조공을 바치러 올 정도로 아주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도 바쁘게 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고 신기루를 잡으려는 것처럼 막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 네가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하지만 누리고 있는 사람, 가져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이 말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진실이라고요. 내가 돈만 가지면 내 인생이 신기루 같지 않을 거야. 돈에 정답이 있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면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손이 많으면 괜찮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듯이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말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은과 금을 가져봤습니까? 성경에는 그 금액까지 써 있잖아요. 근데 그가 그것도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 여러분 잘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느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그가 진짜로 기도합니다. 진짜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아멘. 이게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그가 다시 한번 간구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진짜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노년에 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뭐라고요?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왜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것이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빛이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입니다. 태양과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 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점이 제 뒤에 보이는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랑해 주셨대요? 이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사랑해 주셨대요? 예, 우리가 돌을 닦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생하지 않고 돌을 닦고 또 남들과 속세를 떠나서 살 때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줬다. 내가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그 기회를 주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새 창조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있다는 거. 수많은 업적을,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지만, 지금까지 존경받는 그 왕이었지만 그 인생에도 문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다. 근데 그 왕은 지금까지 인정을 받는 이유는 그 고통 앞에서 하느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잡는 그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처럼, 다니엘 7장 14절 말씀처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야,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돈이야.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성공이야. 이렇게 세상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신기루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이렇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에이 그렇게 할까요? 에이. 네가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돈이면 다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8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나중에는 역전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죄가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나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돈만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다, 이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죠?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하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죠? 인생이 뭐라고요? 신기루와 같다. 나의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간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고작 한 편뿐인 인생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인생은 한숨과 같다. 이게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차도요, 시간이 지나면 아주 고물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요, 시간이 지나면 20년만 지나면요, 어때요?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 윤기련 성도님이 말했죠. 집안에 많은 도구들이 있었는데 아무 쓸모 없다. 다 놓고 다 버리고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두가 그것을 맞이하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남은 시간을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생의 담장들을 뛰어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빛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금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점점점 주께서 이루어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마무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은 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한 가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는 돈을 최고로 여겼느냐? 아니면 나를 최고로 여겼느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신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나한테 던진다면, 하나님, 내가 신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이제 멈추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오늘 생각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